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라.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라. 한 번 더요.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라. 학교 다닐 때에 매해 1년에 한 번씩 신체 검사를 한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느냐면은 키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여학생들은 몸무게에 가장 관심이 있어요. 키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려고 있는 없는 목을 다 빼고 최대한 빼올려서 이제 키를 재려고 해요. 근데 여학생들 경우에는 대부분 생리 전에 기본 성장이 끝납니다. 생리가 시작하면은 2, 3년 정도 조금 자라다가 평균적으로 한 6cm 정도 자란다 그래요. 그리고는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면은 보통 성장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어떻게 해든지 내 자식 키 좀 크게 만들려고 한국에 1년에 약 $10,000, 1,000만 정도 되는 성장 촉진제를 맞추기도 하고 또 성장판을 여는 수술까지도 한다 그래야죠. 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키에. 그래서 여자들은 평소에 키가 좀 작다 싶으면 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 김정은이 아버지도 키가 작은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아주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다가 더 중요한 신앙의 진보와 믿음의 성장에 대한 그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한 도시요. BC 332년에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 정복 기념으로 자기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한 것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후에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돼요. 그런데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과 유대주의 사상이 결합된 이 도시에서 신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이런 알렉산드리아에서 누가 성장했는가?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했어요. 24절에 보면은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요 앞에 번역된 성경에는 학문이 높고 그랬는데 이제 원래 의미대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언변이 좋고 유식하고 말을 잘하는 구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도 잘하는 데다가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자신의 이런 상태에 말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으면은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그는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했고 믿음의 진보를 경험해서 결국에 2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대로 오늘 제목이요?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비결을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려면은, 진보를 경험하려면은 첫 번째,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라. 첫 번째 뭐라고요?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라. 아볼로에게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26절에 가르친 것을 보니까 성경에 능통했다 할지라도 그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었더라.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었더라. 그는 침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기배를 듣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는 여기 표현처럼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열심히 전했다 할지라도 그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25절이라 그거예요.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근데 중요한 것은 아볼로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아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요한이 전한 기별,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만큼 그는 뭐예요? 열심히 전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다 모조리 능통하게 알고 난 다음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배운 것만큼 우리는 그것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전하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난 다음에 전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안 전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볼로는 자기가 아는 것만큼 정했어요.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아는 것만큼 그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내가 전한 것만큼 내가 다른 사람과 진리를 나눈 것만큼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만 알고 그것을 감추어 두는 그것보다 그것을 비추고 나누고 전할 때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들고 내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전하지 않으면 내 한계를 잘 모릅니다. 전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구나. 이전에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란다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을 많이 알고 자신의 한계를 많이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에 정체된 사람, 믿음의 성장이 중단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잘 몰라요. 그리고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진보하고 발전하고 향상하고 전진하려고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전하면서 자라고, 전하면서 성장하고, 전하면서 발전하고, 전하면서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자신의 부족을 느끼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고, 이것이 순환 원리입니다. 순환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 그것이 어쩌면 하찮고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지극히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깨달은 것을 내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깨달았다고 나누게 되면은 그러한 나누는 과정에서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전에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을 내가 읽을 때에는 전혀 그 의미가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몰랐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아볼로가 아무리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25절에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럼 요한의 침례의 수준에서 가르쳤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요소예요.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이 전한 기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요한의 침례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 나가는 원리예요.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기별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자기가 왔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가 구약 성경의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반복하여 예언하고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다. 그것이 요한이 전한 기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가 설교한 내용이 마태복음 3장이에요. 마태복음 3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찾고 있습니까? 예. 3장 한 벌써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착착착착 나야 되는 거예요. 자,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이게 요한의 침례예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앞에는 물로 침례를 베푸는 요한의 침례가 나오고 뒤에는 예수님이 베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은 우리는 누구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형성되게 했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구원을 확보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요한의 기별은, 침례 요한의 기별은 그런 착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육체적인 실제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아브라함이 가졌던 행함과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에 이른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아볼로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한 걸 다 까먹는. 자, 침례 요한의 기별의 핵심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면 아볼로가 침례 요한의 믿음의 수준에 머문다는 이야기는 아볼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그 정도 수준이다. 그 신앙의 첫 출발이, 신앙의 초보 단계.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려면은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그 단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그 다음에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는 것처럼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과 감화와 축복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는 것이고 요한의 침례에서 벗어나는 단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데서 이제는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개인적인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첫 번째 출발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그 성경을 붙잡고 읽어야 되고, 이제는 그 성경의 구절구절을 묵상해야 되고, 이제는 구절구절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믿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 단계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상태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과 내 자신의 키가 크다 작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현 상태에서 믿음의 키가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키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벽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자로 줄을 표시를 해놓고 요만큼 컸다 옆에다가 날짜 써놓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는 자라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정체된 상태에 있는지, 머뭇거리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진보를 경험하려면은 겸손히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겸손히 배우는 사람. 26절에요. 자, 원래 24절에 아볼로에 대한 설명이 뭡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친 사람이요. 이 정도면 외행적으로는 뭐 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까?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어요. 말 잘하고 성경 많이 아는데 뭐 더 배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그런데 자 26절 보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누가 등장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뭘 우리에게 시사할까요? 이 사람은 언변 좋고 학문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여기 누가 등장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제 봤어요. 18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하고 합세합니다. 가수 노사연이 알아요? 가수 노사연이가 부른 노래 가운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강남이 제일 대답을 잘하는 옛날 아마 교회 안 다닐 때 잘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인생은 만남입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만남. 수많은 형태,
수많은 종류의 만남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이 결정돼요. 어떤 만남에 따라서 그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만남에 따라서 그것이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능한 그 만남이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 의미 있는 만남, 깊은 만남, 우리의 인생을 향상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삶의 희망과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 그런 만남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만남요?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 의미 있는 만남, 그리고 인생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말고, 예? 그 만남을 떠올리면은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만남을 생각하면은 가슴에 감동이 있고, 예? 그때 그 만남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 그 형제를 만나고 그 성도를 만나고 그 목사를 만나 그 장로를 만나 오늘 내 인생에 이렇게 복되고 축복되었다 하는 고백이 있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만남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수없이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은 무엇이다? 만남이다. 그 만남과 만남이 이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나가요.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눈이 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눈을 뜨게 하도록 여기서 맥히네. 내년에 또 읽어야 돼. 아나니아를 만나요.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가 눈을 뜹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 눈을 떴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상대하지 않아요. 이놈이 무슨 꿍꿍속이 있는지 모른다.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때는 누가 등장하는가?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런 거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바울을 연결시켜줘요. 사울과 바나바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과의 만남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사람과의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는가?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의 인생은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였지만은 고난과 박해,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디모데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비단 장사 여실업과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를 첫 번째 구성하고 있는 그 출발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나요. 여기 남편이 아굴라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브리스길라 여자가 먼저 나와요. 이 유대인의 전통하고 안 맞는 표현이에요. 가정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중에서 브리스길라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울과의 만남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얼마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유익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가? 로마서 16장 가보겠어요. 로마서 16장은요, 상당히 이 사도행전 18장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 주는데,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몇 장이요? 16장. 부지런히 찾으라 그랬어요. 착착착착 넘기는 소리가 나야 돼. 그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오케이. 로마서 16장 몇 절요?
오케이. 3절 보세요. 3절, 4절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보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게와와 아굴라가, 우리나라 말이 참 좋아요. 예? 브리스게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난 다음에 얼마만큼 그 동역자 정신, 운명 공동체,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냐면은 4절에 그들은 내 목숨,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만남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깊은 만남이에요. 바울을 대신해서 뭐 할 정도로, 목숨을 내줄 정도로, 바울이 죽음의 지경에 처할 경우에 우리가 바울 대신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깊은 관계가 맺어졌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바울과 이 두 부부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지금은 우연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목을 내을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이의 만남, 예수님 안에서 타쿠마 교회에서 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만남이, 내가 그 자매를 만나고 그 형제를 만나고, 내가 그 장로님을 만나고 그 집사를 만났어.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지치고 시달릴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기에 오늘 내가 지금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 마침내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 타쿠마 교회 성도 공동체입니다. 26절에는 아볼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다시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아볼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부지런히 전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2% 부족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2% 부족하구나. 아굴라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들어보니 몇 프로요? 2% 부족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근데 아볼로는 학문에 능통하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언변에 탁월한 사람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앞부분은 뭐 하는 사람이요? 장막 만드는 사람이요. 텐트 메이커요. 근데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맞아요? 아볼로가 두 사람을 가르쳐야 맞지요. 그런데 텐트 메이커, 장막 만드는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학문의 도시에서 정규 교육을 받고 성경에 능통하고 논리학과 수사학을 배워서 언변이 좋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그러면 아볼로 입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가지고 겸손하게 우리가 형제에게 진리를 좀 더 나눌 것이 있습니다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예? 신분상으로 가방끈으로 치면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아볼로는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두 사람에게 배움을 간청했고 그대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항상 배움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 독일 철학자 칸트는 배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배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라고요? 배워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 내가 깨달은 것이 100%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이것이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밝은 빛을 주실 수가 있고 더 깊은 진리의 바다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성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잘못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것에 대해 항상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진리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 더 밝은 빛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렇지 않으면 편견과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힙니다. 자기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천년 동안의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에는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 마주치는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그 사물에서 무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어떤 마음을요? 배우는 마음. 공자는 삼인행에 필류아사라 그랬어요.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그 중에 반드시 한 사람의 서성이 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고 무식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고 다른 모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도 말고 다른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언제나 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진리의 빛을 비추면은 배운다는 마음을 가진 진리 앞에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진보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무엇 앞에? 진리 앞에. 진리 앞에. 세 번째 우리가 다시 살필 것은 신앙의 진보를 경험할 때 믿음 안에서 성장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그것이 27절과 28절이.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 고린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이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뭐 하라고요? 추천서를 써줍니다.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갔어요?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아볼로는 누구에게 더 깊은 진리를 배웠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배웠어요. 외형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에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배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에 선교사로 보내요.
그곳에 갈 때에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고린도에 가서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울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울이 아볼로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고린도전서 3장. 성경은 성경으로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의미를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터전을 놓았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는 그 이후에 아가야 지역 고린도에 가서 물을 주었고 신자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나중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파들이 형성될 정도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가 형성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열린 마음을 가졌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새로운 빛을 그에게 비춰줄 때에 배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믿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 부부에게 또 복음을 더 열심히 보이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의 기초를 탄탄히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그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게 되는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겸손히 그가 배움으로 이렇게 준비되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바울이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바울이 기초를 놓은 그 고린도에게 물을 주어서 그들이 자라게 했던 것처럼 내가 성장해야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유익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허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고 인정하고 독려하고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일을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서 성장한 경험을 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타코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안식일날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가 보고 싶어서 오게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코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교회, 그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진보를 경험하고 성장할 때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있으므로 교회의 수준이 높아지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주님은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겸손히 마음을 열고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앞에 어떤 마음? 겸손히 열린 마음.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면은, 새로운 진리를 보여주시면은,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빛에 굴복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성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진보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고 신앙의 진보를 경험하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이 자라지 않고 외소증 걸려서 성장이 중단될 때에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모의 마음보다 우리가 믿음에 자라지 않고 정체된 상태에 오히려 퇴보되고 신앙에 멈칫거리는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 믿음의 진보의 원리, 신앙의 성장의 원칙을 새롭게 마음에 간직하고 적용해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이 해는 지난 해보다, 지나간 모든 삶보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 안에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장, 자람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깨달은 것이 어쩌면 하찮고 미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지런히 나누게 하시고 언제나 새로운 진리의 빛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 자세와 태도로 새로운 빛에 굴복하며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볼로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따라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 모든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 혼자의 신앙과 나 스스로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신앙의 진보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하는 돕는 자,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각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응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에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때가 될 때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